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제사장 아마샤가 여로보암 왕에게 아모스는 당신에게 정말 나쁜 존재예요 라고 말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전체적으로 이야기 구조이기 때문에 한 절 한 절 한번 살펴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가 하는 모든 말을 베델 땅이 견디지 못한다고 강조하면서 왕에게 고자질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1절에서는요, 여로보암 왕이 발끈할 수밖에 없는 말을 전합니다. 여로보암 왕이 칼에 죽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서 그 땅을 떠나게 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상당히 높은 지위였습니다. 왕은 제사장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아마샤는 권력자를 이용하여 눈에 가시 같은 아모스를 처리하려고 한 것입니다. 아마샤는 진정한 충심에서 비롯된 고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모스는 성소가 파괴될 것이라고 종교의 영역에도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아마샤는 그것은 쏙 빼놓고 왕에 대하여 나쁘게 말하는 것만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동기는 감추고 말을 잘 엮어서 아모스를 처리하려는 속셈이죠. 아마샤는 얄밉게도요, 아모스에게 이렇게 또 비꼬면서 큰 소리를 칩니다. 12절에 성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가서 라고 합니다. 유다 땅으로 가서도 아니고 도망을 간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도망은 무엇인가 잘못한 사람들이, 잘못이 있는 자들이 사용하는 단어죠. 그런데 아모스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떡을 먹으라 라고 하는데요, 떡을 먹는다는 것은 생계를 유지한다는 표현이에요. 당시 종교인들은 권력에 편승해서 왕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들을 예언이랍시고 해주고 대가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직업적인 종교인입니다. 13절의 내용은 마치 오래전에 조직폭력배들이 영역싸움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베델이라는 지역에서는 활동하지 마. 여기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이니라 라고 하죠. 여기서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시죠. 베델의 주인이 누구라는 말이죠? 왕의 것이라고 하고 있죠. 하나님의 성소가 맞는 것인데 변질되어서 이 시대에는 왕의 성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궁궐이라는 표현은요, 한글로는 궁궐이라고 나와 있는데 원어를 찾아보니까 신전을 뜻한답니다. 그러니까 신들이 거하는 전을 뜻하죠. 자, 정리하자면 당시 베델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셔야 되는 택함 받은 백성들이 날 때부터 죄인인 인간을 왕으로 두고 왕을 돕는 존재 정도로 신을 갖다 쓰는 그런 모습입니다. 베델이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의 제사장이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인간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샤라는 제사장의 가치관이 잘 드러나는 그런 대목입니다. 왕의 권력을 등에 업고 아주 당당하게 아모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내 영역이고 너같이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이가 영업하러 올 곳이 아니야 라고 아주 뻔뻔하게 얘기합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남의 구역을 넘보는 거냐 이렇게 큰소리 치고 있는 거예요. 아모스에게 상도덕을 모르는 나쁜 인간은 여기서 나가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위아래 두 덩이로 볼 수 있습니다. 매일 성경이나 성경을 보시면 10절부터 13절까지는요,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하는 말들,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조치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7절까지는 아모스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받은 말이 선포되어지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구조를 잘 보세요. 아모스, 바로 이 성경의 아모스는 누가 썼죠? 아모스가 썼죠.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표현하기론 자기 이름을 갖다 적어놨어요.
아모스가 이르되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 놨잖아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위아래 두 인물을 비교해 보면서 이렇게 대조시켜 보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럼 한번 보죠.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리고 아모스가 직접 쓴 글인데 위아래 두 덩이로 나눠서 이렇게 돼 있는 거 볼 수 있고, 이걸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성경을 읽는 우리가 이 두 인물을 객관적으로 보기 원한다. 비교해 보기 원한다.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고요. 자, 보시죠. 사회적으로 성공한 제사장 아마샤와 가축을 기르고 있는 농사를 짓는 아모스. 누가 더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일단 그냥 사회적으로 본다면요. 겉보기에는 아마샤가 더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사회적인 신뢰도에 있어서도 누가 더 신뢰가 가는 모습입니까? 아마샤가 여러 가지 공인된 직책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마샤가 조금 더 신뢰를 얻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우리는 오늘날 성경을 펼쳐놓고 앞뒤에 큰 그림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보다 보니까 좋은 캐릭터, 나쁜 캐릭터 이렇게 구분할 수 있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동시대를 같이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이들의 대화를 본다면요, 이거는 사실 같이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수많은 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해서 관련된 배경 지식과 주석들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그 도움을 받고 있으니까 이렇게 너무도 쉽게 하나님 편, 우리 편, 하나님과 반대되는 편, 나쁜 편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주인공들과 대적하는 편은 나쁜 편 이렇게 쉽게 우리가 구분지어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과 함께 동시대에 살았다면 사회적으로 공인된 제사장의 반기를 드는 아모스가 뭔가 좀 사회적으로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사고방식을 보면요, 시대에 따라 다른 기준들과 또 시대에 따라 다른 행동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엔 아주 어린 남편과 얼굴도 보지 않고 결혼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선조들의 이야기입니다. 요즘 시대에는 무슨 사전 교감도 없이 결혼을 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당시에는 그게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그게 생물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잘못되었다고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거예요. 더 옛날에는요, 일부 다처제가 아주 당연하게 여겨지던 때도 있었죠. 다른 나라도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던 바로 그 한반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베델, 하나님과의 특별한 이야기가 담겨있는 그곳에서 어느 순간 변질이 되어가지고요, 직업적 종교인이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왕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14절 보시겠습니다. 14절을 보면 이제 아모스가 아마샤의 말에 반응을 합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고 목자고 농부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들 사이의 사회적 성공과 자격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도리어 약자들을 통해서 오만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요, 오히려 나중된 자를 통해서 먼저 된 자들을 깨우치는 그런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도구의 좋고 나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느냐 아니냐에 달렸다는 겁니다. (16절부터)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제사장 아마샤, 너의 입으로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라고 했고 하나님의 애정 어린 경고도 하지 말라고 했지. 잘 들어라. 네 아내는 성읍 한가운데에서 창녀가 될 것이고 라고 나와 있는데, 잘 보시면, 자, 이거는 사회적 존경을 받는 제사장의 아내가요 창녀가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엄청난 차이의 신분 격하가 되는 겁니다.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된다는 것은요, 완전히 공개적으로 누구나 다 알도록 이 사람이 추락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의 존엄성과 존경은 다 잃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누구 사모님 이렇게 그런 소리 듣다가 한순간에 아무나 막대해도 되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이어서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라고 하십니다. 늘 품에 품고 싶은 자녀가 누군가의 해악으로 사망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이유든 자녀를 잃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누군가가 해하여서 내 자녀가 목숨을 잃는 것은 더 엄청난 비극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모르고 자신의 뜻대로 사회생활하는 대가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보십시오. 인간의 룰대로 우월감을 느끼면서 이웃을 막대한 대가가 얼마나 큰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또 아모스의 입을 빌려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땅을 네가 측량하여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타인이 나눠 갖는 걸 보게 될 거야. 자, 이건 무슨 의미냐? 우리 가족이 살아갈 땅, 엄청난 노력의 대가로 얻은 땅을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건강과 시간을 들여서 노동력을 들여서 모아둔 그 결과물을 값도 없이 타인에게 막 그냥 넘어가고 있는 걸 보는 거랍니다. 가진 것을 다 잃은 후에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라고 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은 부정한 것이 닿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성결, 정결이 누구보다 중요한 이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더러운 것에서 죽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에게 이건 엄청난 치욕이에요. 수십 년을 훌륭하게 감당했더라도 마지막에 치욕적인 모습만 기억에 남는 게 인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누군가가 강제로 땅에서 떠나게 만든다고 말씀하십니다. 일단 활동하고자 하는 곳에 서 있어야 망해도 그 다음을 재기를 노릴 수 있어요. 그런데 아예 그 땅에서 쫓겨난다는 것은요, 그곳에서 이전과 같은 재기는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렇게 쭉 훑어보니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아마샤의 경우처럼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치 판단이 혼란스러운 오늘날 우리에게 우선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라는 걸 잘 보셔야 됩니다. 내 판단의 기준을 잘 살펴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앞서 우리가 살폈던 아모스 5장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해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5장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모스 5장 6절에 또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어떻게 하면 산다고요? 여호와를 찾으라 말씀하십니다. 이 두 구절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 찾으라입니다. 이 찾으라를 원어로 찾아봤더니 다쉬라고 하는 원어인데요. 이 단어는 찾다, 조사하다, 구하다, 연구하다 등의 뜻으로 쓰입니다. 이 의미로 봤을 때 너무도 중요한 우리 신앙의 기본기 두 가지가 나옵니다. 너무 뻔하지만 사실 우리가 잘 지키지 못하는 그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연구하는 겁니다. 아까 다하시의 의미 중에 연구하다라고 있었죠.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결과부터 얻어서 방법을 짜맞추면서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결과만 좋으면 됐지 이런 인생이 아니에요. 무엇을 하든지요, 하나님이 중요하다 하시는 그 가치와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미래를 향해 나가야 됩니다. 내 경험과 지위와 지식과 상황에 따라서 결과를 얻고자 결과부터 쫓아간다면 우리는 아마샤처럼 혼동의 소용돌이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기본을 지켜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살펴보고 하나님이 중요하다 하시는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계속 내 안에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기준, 바로 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다림줄 역할을 하는 바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 잡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연말까지 오면서 많이 지치셨더라도 말씀 읽는 이 일만큼은 정말 소중히 여기시면서 다시 한번 마음 다잡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또 제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둘째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다쉬라는 단어가 찾다, 조사하다, 그리고 구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먼저 하나님께 구하고 얻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일을 하신 건 줄 우리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를 가능성이 높아요. 모든 일을 시작과 끝에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신 거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네가 인정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걸 온전히 다 체감하지 못하는 상태일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행위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먼저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으시고 옳은 길을 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돌아가셔서 잠깐 짬이 나신다면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쭉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잠잠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기 원하십니다. 인생에서 결정의 순간이 왔을 때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옳은 선택하기를 하나님도 원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더욱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우리 될 수 있길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모든 일에 기도로 구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심플하게 이렇게 줄여서 축약해서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틀리고 하나님은 무조건 옳다. 이게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매일 성경의 제목을 이렇게 바꿔보셨으면 좋겠어요. 매일 성경 위에 보면 참 예언자는 누구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제목을 참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로 바꿔보시면 본문을 이해하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따뜻한 아버지의 음성으로 우리를 찾아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틀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조건 옳으십니다. 변치 않는 말씀을 주셨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으니 그 은혜를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마음껏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